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참회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순절 둘째 주일, 그리고 동시에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외쳤던 소중한 날을 함께 기억하는 그 두 날, 오늘은 빌라도와 헤롯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이 두 날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불렀던 수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송은 이 찬송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양입니다. 네,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따라 하시는 거죠. 익숙하니까. 이게 일제강점기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동산에 할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송을 되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한서 남궁옥이 지은 찬송인데요,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꿈꾸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그러니까 봄이 다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겨울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다시 봄, 다시 독립, 해방의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계속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독교는 거친 들판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찬송입니다. 3.1운동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해주 포주의 신안촌의 독립운동 집회 때 낭독된 독립선언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 조선에서 기독교는 거의 민족적 종교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 자유를 갈망하는 조선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위치는 위대하다. 조선 민족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담하는 일이 없이 용감히 그 중한 십자가를 지지하여 우리의 독립 자유를 위하여는 전력을 기울여 분투하기를 명확히 언명한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독립선언의 문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저렇게 많이 독립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는 결의의 정서와 마음, 이것과 하나로 공감했고 불의에 물러서지 않았고 복음에 기초하여 기독교의 언어로 이러한 어려움과 독립을 그대로 표현해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글도 보면 십자가를 지지하여, 이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기독교가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이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뛰쳐나온 삶, 그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문자가 꿈틀거리며 오늘의 삶으로 뛰쳐나오고 달려나왔던 삶, 그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함께 존재하죠. 우리 안에도 역시 그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어둠의 이야기, 그림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 회개와 전환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공회로 끌려가죠.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냐라고 다그치지만 주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엔 로마의 총독이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끌고 바로 빌라도에게로 간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합니다. 둘째,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그의 소문을 익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볼까 하여 기뻐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나무로 된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골고다라는 예루살렘 밖의 공간으로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늘 손해를 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오늘 포기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혹은 거기에 금이 가는 순간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왜요? 자기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했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빌라도고 또 하나는 헤롯입니다. 자, 먼저 빌라도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여기서 무리란 공회에 있었던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그가 사형의 결정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모욕했어, 그는 참남죄야, 그렇다 하더라도 빌라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시작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합니다. 둘째, 자칭 왕이라 합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를 거스러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빌라도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당신의 통치 능력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둘째, 황제 거부와 관련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시작하죠. 근데 신문을 마친 결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그를 미워하여 넘겨준 거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형이라는 것으로 최종 언도를 내려버립니다. 십자가. 당시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치범들에게나 언도하는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도해버립니다. 아니, 너무나 빈약한 고발 앞에, 그냥 시기심과 미움으로 넘겨준 고발 앞에 십자가형을 언도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는 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아무 성과가 없다. 또 하나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자, 먼저 그는 관심은 이런 겁니다. 성과가 있느냐? 도대체 이 일의 성과, 가시적 결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성과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어떤 성과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과가 좋은 겁니까? 교회 헌금이 늘면 좋은 성과를 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넌 곤고하며 가련하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은 성과를 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과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까?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바라는 자들,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목을 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이거죠. 밀란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시끄럽게 된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는 끝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목말라 한 겁니다. 그때 생명의 가치는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가는 겁니다. 결국 그는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려다 손을 씻습니다. 이 말은 이거죠. 무책임. 나에겐 책임이 없어. 너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끝없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사람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성과가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나의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길에 들어서며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낸 겁니다. 그 지방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 2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왜? 오늘 내가 직접 눈으로 이적을 볼 수 있겠구나. 그 유명한 사람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이 행한 게 있습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희롱하다, 옷을 입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뭘까? 한 사람을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여겼다, 이런 거죠. 천사들이나 입는 빛난 옷을 죄인에게 입혔다. 마치 장난감에다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요? 희롱하기 위해.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를 놀잇감으로 여겼다. 우리의 주님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구경거리를 찾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늘 업신여기며 놀잇감을 찾습니다. 온 세상의 뉴스는 때로는 구경거리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과 어떤 사고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뉴스는 점점 더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헤롯이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구경하고 싶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구경꾼이 되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며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경꾼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이란 철저하게 1인칭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보며 질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경꾼이 아니며, 여러분,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며 깊이 있게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삶과 생명을 놓고 놀이를 합니다. 요한 하위징하의 책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보면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놀이는 자발적 행위이며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기능이다. 일상적인 혹은 실제 생활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놀이는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얻는 일시적 행위이며 그것으로 놀이의 소임은 끝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이는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생활과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벗어난다, 무관하다. 일상적인 삶, 실질적인 삶과 무관하다. 그거와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게 놀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헤롯이 하는 게 이겁니다. 내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 그의 삶, 이것을 놀잇감으로 여기며 일상의 그의 삶과 실질적인 삶과 괴리가 있게 행동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놀이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다는 이러한 신앙을 놀이로 여기진 않습니까? 혹은 교회 생활을 교회 놀이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교회 놀이입니까? 내 일시적 만족감을 위해서,
내 일상과 내 실질적인 삶과 약간 동떨어진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교회 놀이를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 만족감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 그의 십자가가 더 이상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나에게로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교회 놀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 교회의 생명은 장난감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가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것이고, 교회는 자기 만족의 교회 놀이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 숨쉬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저 멀리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이 믿음이 아니라 놀이로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적극적인 참여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놀이가 아니라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3.1 운동이 있던 1919년은 기독교의 역사가 4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생 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25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옳은 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1919년 장로교의 통계와 피해 상황은 체포된 자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의 수 134명, 기타 기독교 관계 지도자로서 수감된 자 202명, 사살된 자 41명, 그냥 현재 수감 중인 자 1,624명, 매맞고 죽은 자 6명, 회소된 교회 수 12개소. 3.1 운동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의 중요한 기폭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시대의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응답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1919년 4월 30일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가 이런 글을, 한국의 3.1 운동을 보고 이런 글을 보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교회가 어떤 운동에 참여한 것이 정당했다고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수의 목사, 장로 및 학생, 이름 있는 평신도들이 지금 감옥에서 형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교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예수교인만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리만큼 그 안목이 트여 있었습니다. 예수교인이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의가 호소하고 수월하려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교인만이 참혹한 식민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 올시다. 그리스도인, 예수교인들, 그들이 누구였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양식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뭔지, 행동이 뭔지, 용기가 뭔지, 성경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는 실천이 뭔지 그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여성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비인간화하고 마루타를 실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쌀과 재산을 수탈하는 것, 이것은 비성서적이며 비기독교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일, 이 일을 견딜 수 없었고 그들은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며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3.1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지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에 대하여. 때로는 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깊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의식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늘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뭘까? 참과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믿음과 용기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